예, 오늘 본문은 신약입니다. 지난 1년간 제가 계속 열왕기서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저도 1년에 한 번쯤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저도 성경 읽을 때 신약도 읽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다시 읽어보니까 설교를 다 듣고 나시면 저게 과연 신약 설교인가 구약 설교인가 다시 헷갈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오늘의 운세를 보기 위한 게 아니죠.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저를 만나신 분들이 이미 들으셨을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어떤 분이 성경을 이렇게 매일 꾸준히 읽었던 분이 아니라서 근데 오늘은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성경을 딱 폈답니다. 내가 오늘 주시는 말씀은 내가 순종해야지 하고 성경을 딱 폈더니 나온 말씀이 마태복음 27장 5절이었답니다. 유다가 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너무 말씀이 흉측하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한 번 더 폈답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에 나왔습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저희는 3세번의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마지막이다. 그래서 폈더니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나왔답니다.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하루의 운세 혹은 내가 이렇게 점치는 것 같은 식으로 읽으면 사실은 신문에 있는 오늘의 운세를 보거나 식당에 가가지고 중국 식당에서 포춘 쿠키를 깨거나 그러는 것이 더 재미있고 어쩌면 더 그럴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오늘 하루에 주시는 말씀을 받기도 하지만 동시에 성경의 세계관과 우리의 세계관을 충돌시키는 일이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세계관과 성경 저자들이 우리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제시하는 세계관이 충돌되는 것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그 성경 저자의 세계관이 저희들을 변화시키도록 우리를 성경 앞에 내어놓는 것이지요. 도공 앞에 진흙이 있습니다. 그 진흙은 도공의 손길에 도공이 원하는 대로 빚어지는 것이지요. 석공 앞에 돌이 놓여 있습니다. 그 돌은 석공이 원하는 대로 깨어지고 빚어집니다. 그래서 묵상의 여정이라는 책에 보시면 박대영 목사님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성경의 저자는 단순히 내게 말을 거는 정도나 내가 알고 지내는 사이 정도에 그치고 싶어 하지 않는다. 내 세계관을 자극하고 도전하고 때로는 얼얼하게 때리고 찔러서 나를 완전히 뒤집어 놓겠다고 작정한 자다라고 성경 저자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 저자가 이런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앞에 그대로 서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이죠. 도공 앞에 있는 진흙이나 석공 앞에 있는 돌은 어떤 면에서 백지와 같기 때문에 그 장인의 생각대로 빚어지고 깎아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살아오면서 이미 저희 가운데 세상이 어떠한 곳이다, 이곳에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세계관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이지요. 세상과 인생 그리고 궁극에 관한 어떠한 시각을 저희들은 이미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의 세계관을 바꾸는 것은 진흙을 빚어서 목이 긴 병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거의 다 굳었는데 그게 아니어서 적셔가지고 다시 접시를 만드는 만큼이나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잘못하면 깨져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면 질문이 들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는데 내가 꼭 그렇게 어렵고 힘든 변화를 추구해야만 하는가? 이미 이렇게 예쁜 그냥 긴 목이 긴 병이 만들어졌으면 그냥 그것에 만족하고 그냥 예쁘게 살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 1년 동안 제 말씀 같이 나누는 거 들으신 분들은 저 사람은 설교를 할 때 예화가 없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텐데 오늘은 예화가 앞에 좀 몇 개 있습니다. 그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보시면 거의 다 보셨나요? 워낙 유명한 영화라서 제가 설명을 얼마나 드려야 되는지 고민을 했는데 그냥 아신다 생각하고 가면 매트릭스라는 영화에 보면 모피어스라는 사람을 영화의 주인공 네오가 만납니다. 근데 그 네오가 모피어스를 만났을 때 어떤 일을 당하냐 하면 앞에 빨간 약하고 파란 약을 내어놓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근데 파란 약을 먹으면 그냥 그때까지 있었던 어려웠고 복잡했던 것들은 기억 속에 그냥 지워지고
매트릭스라는 가상현실 속에 그대로 살게 됩니다. 그냥 이 파란 약을 먹으면 그냥 잠에서 깨어서 지금까지 자기가 믿고 살아왔던 대로 그냥 계속 살아가면 됩니다. 그냥 살아왔던 매트릭스 안에서 무난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놓여있는 빨간 약을 먹게 되면 지금까지 자기가 사실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가상현실에서 깨어나서 사실은 굉장히 섬뜩하고 무서운 진짜 현실을 맞닥뜨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저희가 성경을 읽는 것이 파란 약을 먹는 것인지 빨간 약을 먹는 것인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저 내가 살아왔던 그대로 살아가는 그 현상에 만족하면서 그냥 작은 위로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빨간 약을 먹고 세상이 실제로 어떠한지를 명확하게 보게 되는 것, 그것이 성경을 읽는 것인지 고민해 보게 되었던 것이죠. 사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의 세계관을 도전하고 저희들의 세계관을 변화시키지 않는 성경 읽기는 어떻게 보면 근원적인 치료 없이 고통을 잊게 하는 진통제와 다를 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그런 진통제는 중독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진정한 성경 읽기는 우리는 누구인가, 또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의 삶의 목적인가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대답들을 뿌리부터 점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 가운데 있는 삶의 상처들이나 어려움들을 그냥 그 고통을 덮어서 치료의 기회를 없애버리는 중독성이 있는 진통제로 사용할지, 아니면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그러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방식을 뿌리까지 뒤집는 주님의 약으로 받아들일지 저희가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변화의 과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렵고 치열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 열매는 더 찬란하고 경이로울 것 같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성경을 제가 파란 책으로 읽을 것인가, 빨간 책으로 읽을 것인가, 파란 약처럼 읽을 것인가, 빨간 약처럼 읽을 것인가, 주님께서 저희에게 묻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은 우리 가운데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시각에 어떠한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찬양 두 곡을 부탁드렸던 이유는요, 그렇게 심오한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니고요, 폭풍 만난 것과 관련된 찬양이 뭐가 있을까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 어린아이들 같이 찬양하는데 즐겁게 찬양할 것도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하고 6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다 위에서 행하신 기적이 나옵니다. 앞에 있는 마가복음 4장에서는 광풍이 일어나서 물이 배에 넘쳐 들어올 때 예수님께서 주무시다가 깨어서 바람을 꾸짖어서 잔잔하게 해둔 첫 번째 기적이 나옵니다. 두 번째 6장에서는 산에 혼자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바람 때문에 너무나 힘겹게 노를 젓는 걸 보시고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배에 타십니다. 그러자 바람이 그쳤습니다. 이 두 번째 기적이 마가복음 6장에 나옵니다. 각각의 말씀마다 주는 메시지가 있겠습니다만 같이 연결해서 묵상할 때 주는 유익이 있는 것 같고요. 특별히 오늘 첫 번째 본문에 보시면 제자들이 도대체 그가 누구신가?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질문에 관해서 4장은 대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별하게 대답을 하고 있지 않죠. 하지만 그 대답을 저희가 6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4장을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바닷가에서 무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35절 보시면 저녁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이 장소가 좀 중요합니다.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려고 하십니다. 36절을 보시면 다른 배들도 함께 갔다고 나오는데요. 아마도 그 이유는 배 하나에 예수님과 제자들을 다 태울 만큼 배 하나가 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태웠던 배가 있었고 또 예수님과 같이 가는 배가 있었던 것이죠. 다른 배가 같이 있었다는 면에서 이 배가 그리 크지 않았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37절을 보시면 그때 거센 바람이 붑니다. 작은 배라고 말씀드렸죠. 작은 바람에도 흔들릴 만한 그런 작은 배였기 때문에 거센 바람은 매우 위험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물결이 배에 부딪힐 뿐만 아니라 배 안에 넘어 들어와서 배 안에 물이 가득 찼습니다. 그야말로 37절 보시면 죽음 직전의 상황인 것이죠.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냐고까지 제자들이 원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38절을 보시면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편하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38절 보시면 예수님이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라는 표현까지 나오죠. 그야말로 그냥 쪽잠을 주무시는 게 아니라 아예 편하게 대놓고 제대로 주무시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베개를 베고. 그렇죠? 구약에 보시면 폭풍을 만났던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요나가 그랬죠. 요나도 사실 그 자기가 탄 배가 폭풍에 만나서 부서지게 되었을 때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 이야기하고 이 순간에 예수님의 이야기하고 굉장히 비슷한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요나의 배를 탔던 선장도 요나를 막 깨워 흔들면서 너도 좀 기도 좀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깨우면서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라고 원망을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요나가 바다로 던져지자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꾸짖자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굉장히 비슷하죠? 어려움이 있고 누군가 두 사람이 잠들어 있고 깨워보고 그다음 결국은 바다가 잔잔해지고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럴수록 요나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이야기에 차이 또한 도드라지는 것 같습니다. 폭풍을 잠잠하게 한 방법이 달랐지요. 요나의 경우에는 요나를 바다에 던져서 잠잠해졌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흥미로운 건 폭풍을 만나게 된 경위가 굉장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바로 부르심에 순종한 때가 아니라 부르심을 받고 도망하는 중에 폭풍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펼치시는 여정 가운데 폭풍을 만나셨던 것이죠. 사실 배가 향하고 있던 곳을 생각해 보면 이 대조가 더 뚜렷합니다. 요나는 부르심의 장소였던 니느웨와는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타신 배는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고 있던 배였습니다. 사실 갈릴리 호수 건너편은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으시는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라고 생각했던 곳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요나와는 달리 하나님이 돌보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이 저 땅은 버려진 땅이야 라고 생각되었던 그 땅으로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시는 그 의도와 그 사역을 당시의 사람들의 사회 질서 혹은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에 도전하는 사역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오늘 4장에서 만난 폭풍은 그냥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새로운 질서를 만드시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을 방해하는 폭풍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방해하는 폭풍을 예수님은 만나셨습니다. 어쩔 줄 몰라 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깨웁니다. 그런 원망스러운 질문들 들으며 예수님이 39절에서 깨어나시죠. 그리고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꾸짖었다는 표현이 아주 흥미롭지요. 사탄을 꾸짖듯이 예수님께서는 그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바다와 바람이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40절을 보시면 흥미로운 표현을 저희가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무슨 믿음이 없었던 것일까요? 폭풍을 만나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깨우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깨우려고 했던 건 예수님이 깨나면 폭풍을 잠잠케 하실 거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깨운 게 아닐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한 나름대로의 믿음이 있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믿음이 없다고 꾸짖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 꾸짖었던 사실, 믿음이 없다는 표현을 그대로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믿음은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라는 질문과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무서워했던 것이 믿음이 없었던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폭풍 속에서 죽을까 두려워했던 것이 믿음이 없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옆에 계셨지만 물론 주무시고 계셔서 좀 불안했을지 모르지만 옆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죽을까 무서워했던 것이지요. 이것을 믿음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깨운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어서 깨웠다기보다는 예수님 그냥 잠만 주무시지 마시고 우리랑 같이 물이라도 같이 퍼내시죠 라는 의미로 깨웠다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예수님이 깨나시면 잠잠케 하실 것이다 라고 기대했다면 믿음이 없다라는 책망을 듣지 않았을 것이고, 또한 나중에 이것이 잠잠케 되었을 때 예수님이 누구길래 이것이 잠잠케 되었는가 라고 묻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운 것은 우리가 물이 막 들어오니까 손이 하나라도 더 필요하니 예수님 빨리 일어나셔서 같이 물이라도 빨리 퍼내시죠 라는 원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잠잠해진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는 모습을 볼 때 이런 생각이 조금 더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요컨대 이들이 믿음 없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41절에서 폭풍이 그치자 제자들은 심히 두려워합니다. 40절에도 무섭다는 표현이 있고 41절에 두렵다는 표현이 있습니다만 41절에 있는 두려움은 조금 다른 성격의 두려움입니다. 이것은 잠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는 표현에 나오는 그런 경외함인 것이죠.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제자들은 경험했습니다. 경건한 두려움에 빠집니다. 너무나 위대한 것을 경험했을 때 느끼는 오싹하는 두려움, 이런 것 같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는 더 이상 없습니다만 그들 눈앞에는 이해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고 파악할 수 없는 무언가에 압도되는 느낌이 받았던 것이죠. 신비로움에 사로잡혀서 두렵기까지 했던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인가?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끝납니다. 사실 이 제자들의 질문은 오늘 기적이 보여주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복선처럼 깔고 있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존재는 다름 아닌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주목할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다입니다. 사실 지금 제자들의 배가, 예수님의 배가 떠 있는 곳은 갈릴리 호수였죠. 그런데 그 갈릴리 호수를 마가는 지금 바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독자들이 또 이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이 구약에 나오는 바다를 연상시키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 9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바다의 경계를 만드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바다의 한계를 지어주셨던 것이죠. 시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창조하던 사역을 묘사할 때 바다 괴물을 무찔렀다라고 묘사하기도 합니다. 또 흥미로운 건 시편 107편에 보시게 되면 바다를 잔잔케 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묘사되기도 합니다. 시편 107편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해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지금 물결을 잔잔케 한 건 그냥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마법사의 물결을 잠재운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계속 얘기되었던 바다의 경계를 만드시고 바다의 괴물을 무찌르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셨던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예수님의 손끝에서 예수님의 영령을 통해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제자들은 누구냐라고 질문했지만 그 질문에 대답에 대한 대답이 본문에 명시적으로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습을 통해서 저희들은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실 그러한 예수님의 정체는 마가복음 6장에서 나오는 두 번째 기적에서 더 극적으로 드러납니다. 마가복음 6장을 저희가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30절 오늘 본문 앞에 보시면 30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서 무리를 가르치시고 날이 저물 때가 되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4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무리를 돌려보낸 동안 제자들을 먼저 배 타고 벳세다로 가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돌려보내고 제자들을 먼저 가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46절 보시면 무리를 보내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홀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 사이에 날이 결국 다 저물었습니다. 제자들은 벳세다로 가고 있는 배 위를 타고 바다 위에 있고 예수님은 아직 산에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벳세다로 바람이 불지 않고 가야 되는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막 불자 제자들은 너무나 힘겹게 노를 젓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새벽에 여기 밤 4경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새벽 3시에서 6시경입니다. 그 시간대에 예수님께서는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48절은 궁금함이 생기는 표현을 갖고 있습니다. 48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좀 이상하지요? 제자들은 폭풍 가운데 어렵게 노를 젓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을 도우러 오시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나가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물 위로 걸어와서 도와주러 오는 게 아니고 지나가려고 오셨다? 좀 이상한 느낌이 들지요. 사실 이 지나가다라는 표현은 저희가 역시 구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껏 여기까지 오셔서 제자들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고 그냥 스쳐 지나가시려고 했다라고 보는 건 좀 어색하지요. 그러시려면 이 새벽에 잠도 안 주무시고 오실 필요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지나가다라는 표현은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 종종 사용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모습을 묘사할 때 사용되어지는 동사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보시면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출애굽기 34장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께서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를 드러내실 때 여호와께서 지나가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이런 지나가다라는 표현들을 제가 구약에 비춰서 생각해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지나가려고 오셨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공간적인 움직임을 묘사하는 것 이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를 드러내려고 하셨다라고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떠한 성품을 갖고 계신 분인지 알려주실 때 모세 앞으로 지나가셨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제자들 앞에 지나가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4장 때도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분위기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 유령이다! 라고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유령이다! 유령이다! 좀 웃겨보려고 애를 썼으나 어른들만 우스워하시고 아이들은 아무런 자극을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저희가 흥미로운 표현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바다 위를 걸어오고 계신데요, 제가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이 사건을 볼 때 예수님께서 중력을 이기시는, 그렇죠, 그런 놀라운 기적을 펼치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중력을 이기는, 중력을 무효화시키는 기적과 더불어서 바다 위로 걸었다는 표현이 주는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욥기 9장 8절부터 10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묘사할 때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하늘을 만드시는 장면을 얘기하죠.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묘사하죠. 즉 하나님께서 바다 물결을 밟으셨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이야기할 때 또한 등장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바다는 당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야말로 혼돈으로 가득 차 있는 무질서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이 바다를 어떻게 다스리느냐가 그들의 삶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고대 근동에서 바다는 혼돈을 대표하는 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창세기 1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십니다. 자기 마음대로 여기저기 혼돈스럽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너는 여기에만 있어라 라고 바다의 경계를 지어주셨던 것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혼돈이 극복되었을 때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낼 수 있었던 것이고, 그런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창조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다 물결을 밟으셨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혼돈을 정복하셨다라는 것을 가장 극적이고 생생하게 보여주는 묘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으셨다는 사실은 중력 법칙을 이기셨다라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그 세상의 혼돈을 정복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바로 제자들의 눈앞에서 생생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눈으로, 그렇죠? 시청각으로 눈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내가 바다를 정복한 창조주다.
근데 게다가 예수님은 거기에다가 자신의 그 하나님 되심을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까 제가 시도를 했었죠. 유령이다! 유령이다! 하는 그 소리를 듣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세 번역은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나다 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다라는 표현은 나는 유령이 아니다. 그렇죠? 라고 얘기하시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나다라는 표현은요. 처음에 쉽게 얘기할 것 같다가 점점 어려워지죠. 설교가.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표현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굳이 번역하자면 I am입니다. 저희 예전에 나는 가수다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프로그램이 있었죠. 표현이 아니라. 나는 가수다를 헬라어로 제가 가르쳐 드리면요. 이렇게 됩니다. 에고, 에이미, 가수.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셨던 건 에고, 에이미, 생명의 떡.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에고, 에이미, 길, 진리, 생명. 이것이 내가 뭐뭐다 라는 표현인 것이죠. 근데 제가 이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을 길게 설명드리는 이유는요. 이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사용된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표현이 있죠. 그 구절뿐만 아니라 신명기 32장이나 이사야서 4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설명하실 때 내가 곧 그다 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그리스어로 번역되어 있을 때 에고 에이미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요컨대 이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그렇죠? 바다를 밟으셨던 창조주의 모습으로 바다 위를 밟고 오시면서 에고 에이미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이 예수야말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극적으로 알 수 있는 장면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마지막에 있었던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듣는 것입니다.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그가 누구인가? 그는 창조주이시다. 혼돈을 이기시고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대답을 오늘 6장에서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십니다. 그러자 바람이 그칩니다. 제자들은 매우 놀랍니다. 50절에서는 유령처럼 보이는 것 때문에 겁에 질려서 놀랐다면 51절의 놀람은 아까 41절에 4장에서 보았던 신기함에 쌓인 경외함과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4장 마지막과 비슷하게 오늘 6장에서도 제자들은 별로 좋게 그려지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떡 떼드신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라고 이야기되는 것이죠. 도대체 떡 떼는 사건을 보았을 때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했었어야 했을까요? 라는 것이 오늘 마지막 구절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입니다. 5,000명을 먹이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볼 때 이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하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6장 3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같임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나옵니다. 목자 없는 양이라는 표현은 구약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에스겔서 34장을 연상시키는 표현입니다. 에스겔서 34장에 보시면 당시 백성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지도자들을 때문에 어려워했던 이스라엘들을 목자 없는 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친히 그들의 목자가 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컨대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불쌍했던 5,000명을 먹인 사건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 이상으로 약속되었던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펼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던 것이죠. 떡을 먹고 배부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떡을 먹는 사건, 떡을 나눠주는 사건에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나라의 통치자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둔한 마음 가운데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은요. 목자 없는 양 같은 5,000명을 먹이시고 제자들을 지나가시며 바다 위로 걸으셨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창조주 되심과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에고에미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그 하나님이시구나,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를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내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능력자 정도로, 조금 더 좋게 말하면 자연의 이것들을 그냥 잔잔하게 해줄 수 있는, 나의 공경에서 나를 구출해 주실 수 있는 정도의 사람으로, 그런 분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 이 두 본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관해서 가장 근원적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저희들이 처한 어려움을 피하게 해주시는 분이 맞습니다. 저희들에게 필요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서 그치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과 삶의 원초적인 혼돈을 이기시는 창조주이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저 우리가 귀찮은 계산을 해주는 단순 계산기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과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세계관의 근원적인 도전을 하시는 정말 엄청난 컴퓨터와 같은 분이신 것이지요. 컴퓨터를 사놓고 계산기로만 쓰고 있으면 너무나 어리석고 아쉬운 일일 것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볼 것이 있죠. 뭐냐 하면 창조가 무슨 의미냐라는 것입니다. 창조는 없었던 것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의미도 있습니다. 창조는 어그러진 세상을 새롭게 펴는 것이기도 합니다.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바른지 뒤섞여져 버린 세상을, 그 세상에서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고든 것인지를 드러내는 것 또한 창조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5장 17절 18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저에게 주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는 것이죠. 뒤에 이전 것은 기억되지 않는다는 표현이 있습니다만 그들의 죄악과 어려움과 패악함들은 기억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되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과 하늘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지요. 근데 그것을 창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굽어지고 어그러진 것들을 올곧게 펴는 것, 그것 또한 창조의 사역입니다. 잘못된 것들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무에서 유를 만들 것뿐만 아니라 어그러진 세상을 새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인 것이지요. 그래서 창조주에 대한 고백은, 그 찬양은 제가 야외에 가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지금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굉장히 긴장하고 찬양한 거죠. 제가 설교하면서 노래 부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할 때만 창조주에 대한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도 창조주에 대한 고백인 것이지요. 아까 제가 인용했던 박대영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명을 창조하고 질서를 창조하고 샬롬을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창조주 예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며 창조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 개인의 위로와 행복을 추구하는 의미를 넘어서 생명을 창조하시고 질서를 창조하시고 참된 평화를 창조하시는 사역에 저희가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창조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그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태초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던 고백과 더불어 이 세상에 공평과 정의, 평화의 질서를 창조하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창조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쩌면 예수님의 창조 사역을 보고도 제자들처럼 놀라고 어리둥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주는 창조와 악의 현실에 관한 통찰을 잠깐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흥미로운 통찰은요,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조차도 폭풍을 만날 수 있다 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고 항상 만사형통하고 항상 잔잔한 항해만 우리 삶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도 폭풍을 만납니다. 물론 그 경우에 저희들은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 것 같아서 안타깝고 속상합니다. 이것에 관해서 구약성경 시편 74편은
아주 흥미로운 통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2절부터 74편 12절부터 17절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같은 시편 74편 1절부터 11절에는 그러한 하나님의 창조에도 불구하고 선한 창조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악이 생생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을 삼았으니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라는 것이죠. 시편 74편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창조하신 세상이지만 악이 있음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배에 타고 계시지만 그 배가 풍랑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악의 현실을 노래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역설적으로 그런 악이 만연한 현실 속에서 저희가 기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밖에 없다는 사실을 또한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것은 그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마냥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깨우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이 겪고 있는 혼돈을 이기시는 창조주라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깨우며 탄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창조주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고 저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고백이 우리 개인의 삶에 관한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셨다는 찬양에만 창조주의 고백이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창조주 예수님은 모든 어그러진 것을 펴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세상의 어그러짐 속에서 창조주의 개입을 바라는 시편 기자의 호소를 저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폭풍을 잠재우실 창조주이심을 저희가 알기에 고통과 고난의 눈물 속에서도 믿음과 신뢰를 잃지 않고 주님을 깨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불의와 압제와 혼돈이 가득한 그 무질서의 세상에 정의와 평화의 질서를 세우시는 창조주이심을 아는 참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폭풍 속에서 주님을 깨우며 드릴 기도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